세상에 있어서 중요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억하는 겁니다. 지켜야 할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에 태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이 응답이 만나는 접촉점에서 생겨난 생명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한나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엘가나와 한나를 뜻하겠죠. 엘가나와 한나가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시간 낭비이고 헛수고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하는 행동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부부는 자신의 집이 있는 라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배자를 기억합니다. 주일 예배든 수요일 예배든 또 새벽 예배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배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에 새로운 교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교통,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라마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서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와 일상적인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일상생활을 하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라는 것은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기억했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은 잊어버렸다가 생각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엘가나와 한나를 잊어버리셨다가 그렇게 생각해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잊어버림이 없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럼 왜 여기서 생각하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 사용할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하나님께 대입을 시켜요. 대입을 시켜줘. 의인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인간이 사용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기 위해서 이 기억하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잊어버림이 없는 것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표현을 잠시 하나님께 넣은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그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서도 기억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는데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들어간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잊어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그들을 생각하시고 기억하고 있어요. 늘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8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그의 식구들, 또 많은 동물들을, 생명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홍수가 멈추게 되어서 끝이 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그들과 늘 언제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홍수가 끝이 났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차이점이 나타나죠. 사람은 잘 잊어먹습니다. 잘 잊어먹어요. 어떤 때는 가만히 보면은 잊어먹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도 안 잊어먹고 생활한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옵니까? 도움받으며 사는 것은 다 잊어먹죠. 뭘 안 잊어먹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조금 도와주고 그거는 안 잊어먹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중심적으로 우리 어떤 부분은 기억하시고 어떤 부분은 잊어먹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불변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의 기억력이 얼마나 나쁜가가 성경에 또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요셉의 경우를 보면 알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같이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관원장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때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당신이 조금 있으면 석방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감옥에서 나아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꿈 해몽을 마쳤습니다. 실제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이 되었는데 석방됨과 동시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기억이 어떤 기억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을 일으키셔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바로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바로의 꾼 꿈을 이 사람들이 해몽을 못하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딱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가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자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자신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냐면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경험했었을 때, 우리 수련회 때나 부흥회 때나 우리 주님의 존재를 처음으로 믿어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이 기억이 납니까?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죄성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지었던 죄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다시는 안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죄를 회개하던 그런 때가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다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에 나의 죄를 기억하게 하셔서 회개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사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실까요? 그 회개하는 하나님의 때가 이제서야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18세기, 17세기 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암흑의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의 시대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회개케 하십니다. 즉 잉글리 같은 사람, 루터와 같은 사람, 또 요나단 에즈워즈 같은 사람, 또 미국의 대각성을 일으켰던 수많은 부흥사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셔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무디 같은 사람은 얼마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을 회개시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엘가나와 한나 두 사람을 생각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죠. 그 때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로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한나가 임신한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이르자 한나가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너무나 귀해요.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절묘한 이름 아닙니까? 인간이 구하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사무엘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것을 들으시고 때가 이름에 그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사무엘의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삶의 연속이 계속해서 이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그 사무엘을 낳은 것을 여러분 한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들을 낳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훗날에 한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 여종의 이 억울함을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 아들을 평생 머리에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라시린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원의 기도를 가만히 보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무엇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건부 소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조건부 소원. 그런데 엄밀한 의미로 보면은 이 조건부 소원은 서원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내 사업을 크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크게 하나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합니다. 그러면 안 주시면 안 드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계획한 것이 있는데 이 계획한 것이 잘 되면은 뜻대로 되면은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계획대로 안 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도는요, 여러분 서원 기도가 아니에요. 서원 기도는 여러분 거래의 행위가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는 여러분 거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저주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했어요. 그래서 불임의 수치를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헌신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다짐을 하죠. 그 헌신의 다짐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서원의 기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소원 기도는 하나님께 주고받는 거래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 소원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바른 소원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아주십니다. 사무엘이 한나의 몸에서 10달을 이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가 이름에 출산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 이 아이가 들어온 것, 임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때가 이름에라고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일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시고 허락된 일이 내 기쁨과 나의 헌신이 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소원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만 잘못해버리면 이 소원의 핵심이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여러분 분명히 명시해놨어요. 아내나 자녀들이 잘못된 소원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원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그 소원 기도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 해 놓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해놨는데 이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원을 폐지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효화할 수 있는 조항들이 생겨버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소원 기도가 소원 기도로 바르게 되었을 때 그게 가치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효화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버리냐면은 그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무효하면 그만이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소원 기도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다가 무효시켜버리고 일어나다가 무효시켜버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이게 훼손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소원 기도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의 말인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헛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나? 네 엄마 보고 맹세할 수 있나?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말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짜 기쁨의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약속한 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변치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이 남발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론에 보면 얼마나 허황된 약속이 많이 있습니까? 허황된 공약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나를 뽑아주시기만 하면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지켜지느냐? 잘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막 또 난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남발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늘로도 자꾸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우리 성전을 향하여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대로 나는 나의 삶을 지켜 행하는 것, 함부로 행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고 말을 하고 그런 것은 그르다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소원하지 말라 그러면 소원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골방에 들어갑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을 내가 한 번에 이루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과 나와 약속한 것을 조금씩 이루어 갔었을 때 나에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내가 지켜 행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 일생의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삶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이를 주셨으니 이 아이를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엘가나의 가정에 참 신실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21절 다시 보시면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매년제는 무엇이냐면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사를 매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0장 말씀에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그런 쫓김을 피해 다니는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버지 사울이 나를 찾거든 내가 베들레헴에 매년제를 드리러 갔다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매년제는 무엇이냐? 가족과 함께 드리는 제사이고 날은 내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4월 1일 날 내가 매년제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4월 1일 날 한 해의 마무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매년제를 드림으로. 이래서 매년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가나는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매년 실로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서원제가 있습니다. 서원제는 뭐냐면은 약속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알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 그 약속이 공개가 되어버리니까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근데 이 엘가나의 집은 어떻게 했느냐? 1년에 한 번씩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실로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못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젖을 떼면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엘가나의 기분이 어떨까요? 엘가나는 항상 매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함께 올라가는데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한나가 못 간다 그러면 엘가나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거 좀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뜻대로 해라.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그렇게 아이를 양육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친밀한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놓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 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아이를 줬으면 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아이를 줬으면 아이가 좀 어떻게 되든지 그냥 매년제하고 서원제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서로 간의 비난을 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확진자들이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그의 마음도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배도 기뻐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시기에 어디를 다녀서 또 확진돼 갖고 이렇게 피해를 주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의 의지대로 젖대기까지 기다립니다. 25절 보십시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스라엘의 젖대는 시기는 몇 살이면 만 3세입니다. 만 3세예요. 우리나라는 이때까지는 젖을 안 물립니다. 그렇죠? 한 1세 지나면 젖을 다 떼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3살까지 젖을 물리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은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물이 자체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유를 굉장히 오랫동안 먹이려고 하는 그런 그들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살까지 이렇게 모유를 수유를 합니다. 여러분, 3살이 되면은 아이들이 말을 조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까? 그때에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죠. 그런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24절 여러분 그냥 보셨겠지만 그 제물이 상당량의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숫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 여러분, 아이를 처음 낳고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는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숫송아지가 가장 커요.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점점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민수기 15장에 규정된 것보다 딱 3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제물이 뭐라고 해서 숫송아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뭘 가져가면 숫소 3마리를 가져갑니다. 물론 제물을 많이 가지고 갔기 때문에 더 정성스럽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드리러 가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가지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아이를 드리는 그 한나의 마음이 굉장히 좀 감동스럽고 또 어떨 때는 서운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엘가나는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율법으로 보면은 아내가 서원한 것을 누가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남편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엘가나가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서원을 취소할 수도 있었지만은 엘가나는 한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것은 엘가나와 함께 의논하고 남편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또 여러분 보세요. 숫소 3마리. 요즘도 숫소 3마리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건 누가 동의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까요? 한나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하면 이거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 한나의 마음을 알고 그것에 동의를 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갖고 싸웁니다. 다투면 그것이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제물을 드리는 일에 갈등이 생기면은 제물이 제물로서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힘껏 드리고자 하고 한 마리보다 3마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 같았기 때문에 한나는 제물을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누가 동의해 주었기 때문에? 엘가나가 동의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엘가나 가정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예배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은 예배의 지경으로, 삶의 지경은 예배 드리는 삶의 지경으로 점점 확장되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의 모든 삶을 보고 그들을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26절부터 보시죠.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엘리에게 말하죠. 내가 이곳에 와서 울며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3살입니다. 물론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었죠. 그러나 한나는 3년의 시간을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과연 했을까요? 엘가나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그렇게 실로의 제사를 드리러 갔었을 때에 그 시간에 한나는 아들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나신으로 드려야 될 그런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묵상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정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사무엘을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모성애를 앞서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는 실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8절 끝에 보면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하는 이 그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학자들은 이 그를 누구로 보고 있냐면 엘가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실로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엘가나도 그곳에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자기 사무엘을 드렸을 때에 엘가나도 그 옆에 있었고 엘가나도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한 겁니다. 같이 부부가 경배를 하고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가 나오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그때부터 헌신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구원의 삶을 이루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참된 섬김을 누가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섬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잘 섬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세상 가운데 많이 비출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